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5월 29일 금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예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행위와 무관하며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신득의 원리의 타당성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본문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신득의 원리를 인간의 행복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절실하게 경험하였던 사실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 그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 철학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에 대하여서도 마스터하였습니다. 타고난 혈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적인 조건만 두고 본다면 그는 결코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가 행복하였습니까? 로마서 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율법 아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외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오는 내적 갈등 속에서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탄식하듯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상황을 대변한 것이다 하더라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한다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력이 조금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경험을 미루어 두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유대인들이 의인이다라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역시 갖춘 조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었습니다. 시인이요 음악가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원수들은 그 앞에서 패망하며 물러갔습니다. 전쟁을 했다 하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나날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의 왕위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견고해져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참으로 듣기만 해도 부럽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가 이런 것들도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복의 진수를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 역시 자신이 벳세바의 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벳세바 일로 죄를 고민할 때 그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행복은 많은 돈이나 권력, 전쟁의 승리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어떻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다 해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명예와 권력, 남같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또 어떻습니까? 그래도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왕이라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맛에 왕하는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용서하셨습니까? 그 모습을 눈감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각 나단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죄만큼은 자동 처리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뜨끔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은 시편 32편 말씀에서 사람이 일한 것이 없어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 행복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심정적으로 동조가 되어지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행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표면적인 행복입니다. 겉으로만 느껴지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볼 때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들 중에는 불행을 말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신득이 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은 사람의 경우 어떻습니까? 외적인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그 죄의 삶, 믿음을 통한 죄의 삶, 그 하나만으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주어지는 행복, 그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득이의 진리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뛸 듯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솟아치게 놀랐듯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셀이 죄인뿐만 아니라 다윗같이, 바울같이 좋은 조건에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복음이 들어와서 믿어지게 된다라면 진정한 행복으로 기뻐 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복음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발견하는 그러한 행복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믿음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은혜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행복, 그 행복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은 복음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생활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5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새로운 달 6월을 준비합니다. 남은 5월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6월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이 가득한 생활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행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주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동신교회와 화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참된 행복을 주시지만 우리의 눈은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주어지는 행복만을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수 있는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행복만을 쫓는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죄의 용서를 통해 주어지는 참된 행복, 진지한 행복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 가운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품으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편안함과 익숙함을 포기한 이들입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를 방해하는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복음을 듣는 현지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에서 찬양과 예배의 소리가 커져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동신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동신의 손드는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힘듦 가운데 있는 형편과 처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재 목사님 청빙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신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목사님이 청빙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빙의 모든 과정을 진행할 때 청빙위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목사님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청빙의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동신에 속한 하루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함부가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